2023년 10월 24일 새벽기도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52면에 있는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철병거와 마병으로 무장한 아람의 연합군과의 결과가 뻔히 보이는 전쟁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고 악한 왕 아합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람 왕 베나닷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 이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다시 보내셔서 아합과 이스라엘이 승리 후에 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고 다음 공격에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 전쟁의 시기까지도 말씀해 주시면서 전쟁을 대비해 힘을 기르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거둔 승리가 하나님 덕분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전투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고 다음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상대로 절치부심하며 다시 전쟁할 것을 준비하는 아람을 보면 그들의 패배의 요인을 보게 됩니다. 지난 전쟁에서의 패배를 분석하면서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서 우리가 산에서 한 전쟁에서 졌으니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평지 싸움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패배의 요인에 대한 분석이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음 전쟁에서의 승리도 물 건너간 것입니다. 전쟁의 준비 측면에서 보면 아람이 더 잘 준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준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엉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죠.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은 비록 악하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지켜줄 하나님의 유일한 도구로 선택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겉으로 보면 승산이 없는 전쟁이고 아람의 연합군과 비교하면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 미약한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27절의 표현대로 이스라엘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 같았고 아람은 아벡 땅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아람의 전략마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아합 왕이 순종하자 이스라엘은 아람의 군대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아합의 삶에서 아주 짧게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뒤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의 연합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루에 아람의 10만 보병을 무찌르고 남은 자 2만 7천 명이 아벡의 성읍으로 도망하였으나 그 성읍의 성벽이 마치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들 위에 무너지게 됩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의 가장 구석진 곳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여기고 골짜기의 신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던 신하들이나 그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베나닷은 아람의 완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그들이 만들어내어 섬기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산과 평지는 물론 하늘과 땅 전체를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만유의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아람왕 베나닷은 신하들의 조언대로 아합 왕에게 나아가 생명을 구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아합의 문제점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전쟁의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합이 행했어야 할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한 채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전쟁이기도 하지만 아람 왕 베나닷이 하나님을 모욕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아람 왕에 대해서 아합은 당연히 합당한 심판을,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맞을 것인데 아합은 자신들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나 몰라라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던 베나닷을 형제라고 부르며 조약을 맺고 살려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행동입니다. 아합은 왜 베나닷을 형제로 받아주고 자신의 병거에 함께 오르게 하는 등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마치 어진 왕인 척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마지막 절인 34절은 아합 왕이 이 어진 왕 코스프레를 함으로써 얻은 대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선대 때 빼앗긴 성읍을 되찾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되찾아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메섹에 아합 왕의 이름을 딴 대로를 만들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귀가 솔깃해집니다. 어찌 보면 승자의 아량이고 지혜로운 외교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업신여겨 쳐들어온 그의 죄는 헤아리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적 유익만을 따져서 조약을 맺은 이 행동은 아합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인데 그는 자신의 이름만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승리가 자기의 성취인 양 우쭐하고 간교한 찬사의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결국 아합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승리한 이후에는 순종의 길을 버렸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는 하나님을 잃었으니 진짜 전쟁에서는 진 것이나 다름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넣는 인생의 위기로 가득한 이 인생 가운데서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인생길에서 참된 승리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승리, 그 베푸신 모든 은혜 이후에 아합은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더 나은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승리 이후에, 은혜 이후에 오히려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유익과 명성을 위해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외면하는 아합의 모습이 오늘 우리와 관계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미끼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야망, 욕심, 세상의 성공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서 승리의 길, 순종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헤아리고 분별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모든 믿음의 길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술과 삶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 주심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도 모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걸음을 조율하여 맞추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로 베풀어 주실 때 눈앞에 놓인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 베푸신 손길에만 관심을 갖거나 그 은혜를 오히려 악용하여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겸손한 자녀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